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되시는 오순주 목사님은 미국에서 지금 메시지 하고 계시고요. 저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서야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쉬울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장 잘 이해할까? 이런 고민을 저 혼자 하나씩 좀 해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쉬운 건데도 사실은 굉장히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가스펠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뭘 생각을 하고 있냐면 굉장히 본받아야 될 점이 많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 있지요. 거기다 건강하지요. 또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또 굉장히 은혜스럽지요. 참 본받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전부 다 예배자고 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매일 서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착각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스펠 교회를 통해서 복음 없는 현장에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또 복음으로 후대를 살리고, 그리고 또 정말 세상에서 남들은 안 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또 세계 현장을 살리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증인들 전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도 굉장히 많이 죽이기도 하는데 왜 복음으로 살린다고 합니까? 복음은 나 개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억만죄악 가운데 정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왜 살리셨을까요? 너가 살아나면 너 때문에 가정도 살아나고 너 때문에 현장도 살아나고,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살리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게 주신 업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사실은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본문을 이렇게 택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쉽지 않은 본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중에 11장은 우리 선배님들께서 그 성경은 믿음의 장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왔고, 실제로 믿음의 증인들이 계속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들을, 예수님의 구속과 그 구원과 그리고 구원을 통해 주시는 믿음과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또 저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가 바울이다 아니다 이다 저렇다 막 말들은 많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안에 들어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도 역시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길 원하는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뭐가 기준인지 모르지만 이런 말도 많이 하고, 또 헌신을 해야 된다, 헌신을 한다, 만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헌신을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는 없어요. 그러나 그 대가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지 않고 우리 비서로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비서로 계시면 이거 주세요 이거 주고 저거 주세요 저거 주고,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자,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근신하고 깨어서 주께 맡겨버리고
이게 우리의 사실은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또 기도한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 40이 막 되려는 그런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보면요 굉장히 핍박을 좀 많이 받아요. 미움을 좀 많이 받아요. 요셉처럼 미움을 받는지 미움을 많이 받아요. 뭐 조금만 뭐 해도 그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뭐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계속 이분을 괴롭히는데 이분은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울먹울먹하면서 계속 뭐 하냐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만 자꾸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쓰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응답이 예비되어 있고 가는 곳마다 사람과 현장이 예비되어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사모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공부하고 의사 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 지금부터는 이제 의사하지 말고 병원 개원하지 말고 저하고 선교로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모님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그 사모님을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사모님이 원래 우리 속칭으로 말하는 뭐 껌 좀 씹은 그런 여자거든요. 껌 좀 씹은 여자.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막 안 되던 삶들을 정리해 갖고 열심히 유학 가서 공부하고 의사까지 됐단 말이에요. 꿈은 뭐냐면 바로 개원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교수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근데 고작 이 선교사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그만두고 우리 선교하러 가자. 근데 이 사모님이 중대한 결단을 하고, 예, 선교사님, 그럼 우리 선교하러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사모님이 안 아쉬워하더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루는 선교사님이 꼬박 울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왜냐하면 너무 그동안 해온 게 너무 억울해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두 부부 선교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응답들을 부어 놓으셨는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당시에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한 나라, 작은 나라지만, 작은 섬나라지만 그 나라의 대통령의 주치의처럼 딱 붙어갖고 계속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이분이 어떻게 치료하냐면, 대통령 이분이 병원도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주변에 하도 이 정치하는 분들이 병원 가면 무슨 일로 갔네, 대통령이 곧 뭐 아프네 어쩌네 말을 만들어내니까 아무 병원도 못 가고 고민하고 있다가 이분이 이제 정기적으로 오시면 이분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굉장히 단순해요. 아주 큰 약을 처방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 계속 꾸준히 갖다 주고 이걸 좀 꾸준히 드세요 라고 하면 대통령님은 또 꾸준히 먹으면서 건강 회복하고. 한 번은 대통령이 이런 말 하더랍니다.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또 뭐라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정말 건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왜냐하면 그 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37세예요. 너무 열악하니까, 환경이 열악하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길래 선교사님 물어봤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신 말씀을 누가 일러서 해준 겁니까? 아니면은 직접 하신 겁니까? 내가 직접 한 말이라고. 그러면서 뭐라냐면, 장소를 내릴 테니까 거기서 마음껏 치유사역도 하고 마음껏 전도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가서 그분을 뵈고 왔는데요, 정말 남다른 분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돌팔매 던지고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계속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요. 때로는요, 낮에는 막 더워 죽으려고 그래요. 밤에는요, 정말 추워 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근데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몰아내십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광야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가장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죠? 그리고 정말 거기가 우리를 죽이려고 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대군이 움직이는 강약길에 그 낮에 쪄 죽지 아니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실제 광야에 가보면, 저는 가봤거든요. 가보면 정말 덥고 떼약볕이 내려찌고 거기에 그늘 밑으로 들어가면, 그죠? 습도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밤에요, 그 추운 밤에 텐트 치고 자고 60만 대군이 움직이는데 얼마나 춥습니까?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는 60만 대군이 움직일 수 있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지금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문제 가운데 있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데 보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아니에요. 어려운 데가 아니고 힘든 데가 아니고 안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원하지 않는데 막 여러 사람들의 모함도 받고 오해도 받고 이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표였어요. 가족들하고 모였어요. 모여가고 이제 가족들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는데 와이프, 아이들 전부 다 눈물.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우리 인도해야 되냐고. 하나님,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려움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기도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 속에 그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바뀌어서 그 기도를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딱 돌아서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세우시는 중요한 시간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아주 지혜로운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우리 김동훈 목사님이 저렇게 어렵다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저분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장로님들 몇 분이 막 그러셨나 봐요. 모여서 막 가시려고 하는데 한 장로님이 딱 그러시더래요. 한 분이 뭐라 하시냐면, 아니다, 정말 저 목사님이 잘못을 했으면 우리가 다 찾아가고 저 목사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빌어야지만, 그게 저 목사님이 오해받은 거면 가만히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매일 체험하고 또 매일매일 그 일에 우리는 분명히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는 게 있어요. 우리를요. 막는 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죠? 거울에 앞에 앉아서 열심히 찍고 바르고 화장하고, 그죠? 최고의 미를 발휘하시고 오시고, 우리 또 남자분들은 또 옷 입고 이렇게 오신단 말이죠. 근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열심히 잘 꾸미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정말 꾸밀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회개한 거, 어저께 밤에 내일 가스펠 교회 갈 거야. 내가 뭘 입어야 되지? 까만 양복? 파란 양복? 뭐 밤색 양복? 와이프한테 넥타이 뭘 매야 되지? 여보 이거 좀 봐줘봐. 이거 어때? 저거 어때? 이거 어때? 이랬어요. 그럼 오늘 이 옷을 입으려고 옷걸이에다 이 옷을 잘 걸어놓고 그러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갖고요, 이 옷을 입고 왔을 거 아닙니까? 제가 와이프한테 뭐죠? 여보,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면 어떤 걸 입어야 되고 뭘 입어야 사람들이 목사님 깔끔하게 입으셨네라고 할까? 이런 질문을 했지만 와이프한테,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날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이 중요한 말씀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 이런 말을 못하고 온 게 아쉬운 거예요. 우리는요, 육신의 것에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죠? 투자해서 운동도 해서 몸도 만들고 배도 들어가게 만들고, 그죠?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건 육신의 것은 눈에 보여요. 근데 영적인 것은 아무 눈에도 안 보인단 말이죠. 아무 눈에도 안 보이고
영적인 건 저만 알아요. 자기 자신만. 가끔요, 여러분 친구들끼리도 삐지기도 합니다. 야, 너 기도 좀 해라 라고 했더니,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어떻게 하노? 왜 기도하라고 그래? 그랬더니, 네가 기도 안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너보다 더 기도 많이 한다 그래요. 가끔은 부부끼리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본인만이 알지요. 아무도 몰라 사실은요. 근데 본인만이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만이 알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꾸민단 말이죠. 자꾸 포장한단 말이죠. 안 되는데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안 되는 거로 되는 것처럼 계속 포장했고, 지금 너무 멀리 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 문제가 오면 용납하지 못하는 거야. 그 문제를. 그 문제가 왜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전부 다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준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기준에 맞는 응답이 오면 그것은 인도받은 것이고, 내 기준에 틀린 일들이 생기면 그것은 인도받은 것이 아니고, 이런 잘못된 기준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볼 때는 똑같습니다. 안 된 것도 된 것이고, 된 것도 안 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남 눈에 보이는 육신은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만, 내 눈에만 보이는 영적인 것을 준비하고 오는 것은 우리가 자주 잊게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모는요, 포장할 수 있지만 우리 영적인 것은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거룩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 보세요. 그죠?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쭉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르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이라는 것을 포장할 수 있나요? 꾸밀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그대로, 우린 받은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되는 척,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척, 정말 열심히 믿는 척 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더라도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게 다행이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사실 예전에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전도사예요. 목사예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데도 되는 척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고민을 얘기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시면 되죠. 제가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 때문에 두렵고, 그 문제 때문에 어렵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척을 많이 했어요. 또 예전엔 기도 많이 하는 척하기가 되게 쉬웠습니다. 어떻게 쉬웠냐면, 어디 가서 소리라도 많이 지르고 오면 목이 쉬잖아요. 그럼 이제 목사님 목소리가 걸걸해진단 말이죠. 그럼 신 목소리가 자꾸 나면, 이야, 저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이네, 저분은 정말 영적인 분이네, 이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번은 열심히 일하다가 제가 그 성대 결절이었어요. 한 1년 동안 목이 딱 쉬어갖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정말 죽겠더만요. 다른 건 괜찮아요. 말 안 하고 사니까 좋은데, 찬양할 때 이렇게 올라가려는데 안 올라가잖아요. 몸은 올라가는데 목소리가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답답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척하고 포장하고 이런 인생들을 많이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뺏겨내시려고 굉장히 많은 부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저는 훈련을 받아도 몰라요, 그게 그 훈련인지. 어느 날요, 제가 어느 날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는 내 모습, 무너져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일단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뭐가 나왔냐면,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러러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깊은 곳으로, 말씀의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 이렇게 포장하고 진짜 어렵게 살았네. 다 벗겨내고 다 없애내고 나니까 너무나도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포장하고 안 되어지고 있는 것을 꾸미고 척하고 있을 때에, 그것도 우리가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좀 그 정도 유지해야 돼요. 왜냐?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도 성도니까 해야겠죠. 그러나 진짜 안 되는 시간표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 자, 혼자 있는 시간 척할 필요 없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 포장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올 때 열심히 꾸몄지만 어떤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자, 혼자 있는 시간에는요, 나의 자아가 드러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나의 연약이 자꾸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하심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게 납니다. 자, 이런 나를 살리지 않고 그냥 두고서는 자꾸 영적으로 포장하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사치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라고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번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런 나를 그냥 두지 말고, 스스로 방치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부터 깨끗하게 건져내시고 하실 것이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케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약한 자에게서부터 지키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길을 내사 또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길입니다. 이 길을 찾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이는 게 다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또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게 다라고요? 아닙니다. 거기에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뭐로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없다라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구원받을 때에,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데요. 자, 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 누가 나오냐면 아벨하고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아벨이 알았던 게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방법을 아벨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제사 방법은 곡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아벨이 드린 제사는 더 나은 제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모두 예배에 나오는데 우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예배? 다 나가는 거니까 하는 거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 그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심지어는 가줘야지,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예배자로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알면서도 잘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해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5절 말씀에는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어요. 아니, 사람이 죽어야 지옥 가고 죽어야 천국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엘리야하고 에녹은 죽지도 않고 어떻게 천국으로 갔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고 옮기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 봐야 될 증거, 시대적으로 맞고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에녹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또는 문제하고 상황이 있다 해서 위기가 왔다 해서 뿐만 아니라 정말 가장 평안하고 가장 응답이 많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사실 세상에는요, 만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만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딱 한 가지가 없어서 문제가 인 것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그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2만 가지 답, 3만 가지 답을 찾아 만들지만 결국은 그 답으로 만 가지, 그 답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한 가지 답이 딱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바로 복음이라는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신 것입니다. 이 한 가지의 답을 가지고 만 가지 전체를 우리는 살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인물, 그 사건들을 다 자세히 보면 이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정말 복음만 믿는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꼭 필요한 그런 시간표 속에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시대,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를 모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모르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또 뭡니까? 에녹의 시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봐야 되고 그런 시대고, 또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피림을 통해서 그저 많은 세상, 많은 흑암들이 역사하는 그 가운데 정말 복음만이 필요한 방주, 아브라함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이 필요한 시대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뭘 가지고 살아가느냐? 바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는요, 수시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해결됐다가 하여튼 별일이 다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다고 해서 우리는 문제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위기 속에서도, 아무리 거친 폭풍 속에서도 정말 거기를 뚫고 나오는 그 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설 때마다, 나아갈 때마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요, 긴장할 때는요 실수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근데 긴장이 딱 풀어지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주로 언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응답이 안 오면 굉장히 낙심해합니다. 굉장히 낙심해하고 속상해하고 막 밑에까지 가고 결국 막 타락까지 하게 되는데, 반대로 응답을 많이 받는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응답 때문에 교만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또 된다고 교만할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잘 되는데 뭐 하나님 앞에 따로 나갈 필요 있나? 어느샌가 말씀이 멀어지고, 어느샌가 기도가 멀어지고, 어느샌가 세상 것이 갖고 좋아지는 그런 시간표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데 그때 알렉산드리아 호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출항을 할 때는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날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순풍이 불고 항해하기엔 너무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배를 띄워서 얼마 가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상황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죠?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냐고요? 문제가 많을 때 당연히 나가야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인생의 학교가 되니까. 그러나 문제가 오지 않고 응답이 올 때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 순풍까지 불고 있었는데 정말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하여 넘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서로 오면 중직자끼리, 렘넌트끼리 모든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그리고 또 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계속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응답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이제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해요.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전을 옮겨요, 같이 기도해요, 또 비전 헌금해요, 뭐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가스펠 교회도 이제 성전을 이전한다고 들었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간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너희들 장소 좁지? 집주인이 뭐 나가라 하지? 이래서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벌어진 현상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뭐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앞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엽죽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야 할 시간표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전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할 때는 또 자꾸 마귀가 와서 불신앙을 뿌리기도 하고 시험거리를 뿌리기도 막 이런 일이 생기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불신앙이 많을 법한 시간표 속에서 정말 나 홀로 믿음을 고백하기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도 떨고 도망할 만큼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사건, 이 중요한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해요, 막 시기해요, 질투해요. 근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입을 싹 다무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언제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때. 그거는 아무도 말 못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입을 왜 다문지 아십니까? 불신앙한 게 창피해서, 앞에서 불신앙했던 거, 그거 모르고 내가 불신앙했구나, 너무 창피해서 입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중요한 일을 일어나가시도록,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앞으로 교회가 이전하고 또 교회가 그 현장에서 가야 될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들고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그 거짓말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사실 사람을 속이는 것은 뭐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속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속일 수도 있잖아요.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뭐 좋은 거짓말도 있잖아요. 밥 먹었냐면 안 먹었다 하고, 먹었다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속일 수도 있어요. 잘 안 되는데 잘 되고 있다고. 그죠? 또 부모님이 자녀를 속일 수도 있어요. 교회 가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렘넌트를 잘 보면 렘넌트들이 선생님 속일 수도 있고 반대로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지만 정말 한 분 못 속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1대1로 있는 시간에는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시는데 어떻게 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척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막 다른 모습으로 꾸밀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갖고 어떻게 했죠? 제일 먼저 자기들이 벗은 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리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꾸밀 수도 없고 척할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솔직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장하는 시간을 버리고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을 회복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은, 자, 만약에 그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택하지 아니하고 포장하고, 그죠? 척하고 꾸미고 이렇게 했다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나에게 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믿음을 회복하면 뭐가 되냐면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못 나가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원래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뭘로 주셨냐면 선물로 주셨어요. 야, 너 이쁘구나, 너 받아라. 오, 잘생겼네, 받아라. 오, 착하네, 받아라. 열심히 하네, 받아라. 이렇게 준 게 절대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것은 누구든지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를 구원하실 때 주셨던 그 믿음, 그런데 우리는요, 자, 이 믿음을 시간이 없다면서 안 찾아요. 또 우리는 또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꺼내서 활용하고 사용하고 회복하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안 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잘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안 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맞죠? 지금 시대를 보세요. 너무 편안해요. 너무 편안한 가운데 기도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요, 어떤 과학들, 기술들 다 발전하면서 점점점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어저께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문을 사람이 집에 가서 똑똑똑 하면 누구세요? 아, 누굽니다. 어서 오세요. 이런 인간 사이에 이런 커뮤니케이션들이 있어야 돼요. 찍 삐삐삐삐 하고 들어가요. 왔냐 그러면 소리 나면 아무도 없고. 사람은 점점점 편안해지지만 뭐죠? 인간과의 사이는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당에 앉아 있어요. 식구들이 다 각자 뭐 하냐면 핸드폰 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집에 있는 그 막내 꼬마도 유튜브 본다고 핸드폰 갖고 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막 차단. 이게 곧 어떤 차단으로 이어지느냐? 개인과 하나님의 사이, 그 속에 차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대부분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씀을 멀리합니다. 세상 지식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공부해야 내가 아는 거였어요. 그걸 배워야 내가 습득하는 거였어요. 네이버에만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안 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소생시켜지면 살아나고 막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정말 깊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갖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두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그러나 나는 다니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우리 후대들이 고백하는 그런 시간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전도도 모르고 선교도 모르고 이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중요한 것이 뭔지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분명히 우리는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중요한 것들을 회복시키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방글라데시에 노동자 한 명이 와서 열심히 뭐를 했냐면 이 노동을 했어요. 노동자 하다가 교회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면 이쁜 처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진한 그 청년이, 방글라데시 청년이 그 이쁜 처자들을 보러 교회를 이제 왔다가 이쁜 처자는 못 만나고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하지. 완전 집안 자체가 모슬렘으로 계속. 예수님 믿는다니까 아버지가 차마 죽일 수는 없고, 원래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는 없고 우리 집에서 호적을 다 파가라고 호적을 다 파갔어요. 결혼을 하고 나중에 애를 낳는데 그 성이 없는 거야. 패밀리 네임이 없는 거야. 새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패밀리 네임 새로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었냐면 유로 만들었더라. 유로. 그래서 자기네 집은 유 누구 유니소 뭐 아들 이름이 그래요. 이분이
훈련받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작은 헌신이 있었어요. 작은 헌신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결코 작은 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분을 통해서 지금 목사님 된 분들이 한 6분 되세요. 그 모슬렘의 나라에 현지 목사님들이 목사가 돼갖고 전도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 한 분은 론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론이라는 전도사님이 그 지역에 뭘 지었냐면 교회를 짓고 있다가 모슬렘들이 계속 보는 거야. 저기는 뭐 하는데요? 교회 짓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분을 어떻게 하냐면 살인 누명을 씌워갖고 감옥으로 넣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으면 살인죄로 잡아갔으면 이 죄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서 계속 뭐라 하냐면 예수 믿는 걸 포기해라. 나 예수 안 믿겠다 해라. 그러면 언제든지 풀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살람 목사님이 감옥에 면회를 간 거예요. 면회를 갔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서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만약에 저를 계속 살려주신다면 살아있는 동안은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갖고 감옥 안에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무슬림들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계속 살아가고 전도만 한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분을 내보내는 거예요. 나왔어요. 이제 안수받고 목사님이 돼서 활동을 하세요. 만약에 정말 포장된 믿음을 가지고 꾸미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내 생명이 끊어서 죽는다는데 우리가 포장할 수 있고 꾸밀 수 있고 이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는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이제 딱 떠나가면 목사님이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했지. 이 말씀이 마치 열심히 믿으라네. 그래 내가 뭐 열심히 또 믿어보자. 이렇게 들으셨다면 사실 굉장히 잘못 들으신 거예요. 열심히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으로 기록됐는데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이 열심히 믿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되죠. 근데 아니에요. 열심히 믿어서 이 믿음장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 믿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요. 그죠?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또 믿음이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생사, 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건을 보면서 왜 저랬지 안타깝게 하나님 왜 저러셨지 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전 세계를 움직이면서 세계를 복음해 나가시는데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나 조금만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딱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열심을 넘어서서 저 응답을 받으라.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는 거지 응답을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꾸 응답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만든 응답, 뭔가 자꾸 정치에서 응답을 만들려고 하고 내가 만든 복음, 심지어는 그 팀 클레어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된 게 따로 있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데 나한테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자꾸 내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자꾸 그걸 따라가. 특히 혼자 있는 시간에 자꾸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왜 쉽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굉장히 쉬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상을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는데 하나님 저는 좀 돈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이드로 주시는 것들이야. 다 정말 우리가 받을 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어떤 상을 받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상 주시려면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저한테 상을 주신다면 정말 살릴 수 있는, 나도 살리고 우리 가족 가문도 살리고 또 렘넌트도 살리고 시대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상을 하나님께 달라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우리가 만든 상이 아니라, 만든 응답이 아니라 진정한 응답인 것입니다.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응답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만들려고 만들어지는 응답은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상은 계속 두고두고 계속 응답이 오는 이러한 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눈에 보이는 상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나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영원히 사용하시려는 그러한 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을 받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전달이 되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전달되고, 또 야곱을 통해서 누구에게? 요셉에게 전달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계속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전 세계 교회는 지금 현재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호주에 있는 한 교회가 뭔 결정을 했냐면 침례교회인데 교회 문을 닫읍시다라고, 폐쇄 예배합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렌트해서 쓰고 있거든요. 호주에서. 그 옆에 그 목사님 사택이 있어요. 바로 사택하고 교회하고 딱 붙어 있어요. 붙었고 사택은 월세를 주고 사용하고 있고 교회도 월세를 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교회가 천정이 되게 높은데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막 땀을 얼마나 흘리면서 메시지를 했는지 몰라요. 물어봤더니 이 교회는 원래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바누아투 갔다 오는 길이라 바누아투에도 선풍기 생겼던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아침에 호주 교회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여름에. 그러면 그때는 좀 천정이 높고 하니까 이제 시원하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좀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이 이제 점심때쯤 정오 때쯤 돼서 그만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면 교회가 막 후끈후끈거려 갖고 더워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폐쇄했냐면 나오시는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총 합쳐서 10명이 안 돼. 10명이 안 되니까요.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문을 닫읍시다라고 폐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폐쇄 예배를 드리려고 교단에서 구조조정하는 목사님들이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간증을 했냐면,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주저리주를 간증했어요. 이 호주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는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해갖고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뭐라고 회의를 했냐면, 이 교회를 없애도 되고 팔아도 되고 그 교회 땅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결정했냐면, 그러면 우리 이 교회에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그 교회가 1800 몇 년부터 있었다.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지 말고 저 사람들한테 교회를 주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그 교회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영구 임대로 받은 거냐 했더니, 영구 임대로 받은 건데 임대는 아니죠. 왜냐하면 임대료를 안 내니까 임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환에 마음껏 바꿀 거 바꾸고 고치고 해야 된다고 허락까지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사택 월세 내고 살았잖아요. 오늘부터 월세 안 내도 돼. 이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모르는, 정말 전 세계에 위기 와서 교회가 문을 닫고 젊은이들이 교회 떠나고 이러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젊은 우리 청년들을 불러놔 놓으시고, 또 밑에 가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뛰어노는지, 그 아이들 해놓고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밝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세상 사람들이 막 가르쳐준 꾸미고 포장하고 막 이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구원의 비밀로부터 왔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가 당연히 서야 될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전부 이렇게 다 착하게 생기셨고 순하게 생기셨잖아요. 생기셨지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누가 와서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그죠? 세상이 나를 조금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꾸 우리한테 의로우시대요. 자꾸 우리한테 너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요,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주셨던 우리의 믿음, 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정말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어렵냐고요?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날 힘든 게 드셨냐고?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조금 더 하나님 바라보라고, 조금 더 낮아지라고,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사인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고 정말 대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를 살리고 또 우리 가정도 살리고 내 업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그런 귀한 축복의 주역으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